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혹은 더 나은 믿음과 그렇지 못한 우리가 보통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걸까요?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할까요? 대상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죄악을 범하고 불의를 일삼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의롭다 정당하다 주장하고 그렇게 완고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내어서 그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사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조차도 사람의 눈치와 체면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족하는 자아 도취의 그러한 습관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분명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에서 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고 여로보암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경고를 전해 주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일로 돌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였던 그에게 하필 그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꾀어
미혹해하고 넘어뜨려 순진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늙은 선지자 탓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 그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너도 순종해야 될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지라도 그 뜻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그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지킬 것을 지키고 따를 것을 따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린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자체로 보면 비극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경고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이켜 가지도 말라 하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다. 그것이 주는 경고가 무엇일까요? 듣는 자는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의 손이 마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온전해질 때에 뿐만 아니라 제단이 둘로 쪼개어지고 숯이 모두 쏟아지는 재가 쏟아지는 상황들을 목격하였던 사람들도 증인이 되었겠지만 아직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그가 그만큼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본다면 그가 한 행동들을 통해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 선지자는 그것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희생양으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사자는 그를 죽였을지라도 그를 잡아먹지 않았고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잡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가 그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묘실에 들어간 뒤 이 늙은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시신도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같이 넣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그 일을 위하여 추모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분명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나의 은밀한 것조차도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말씀하듯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 뜻을 구하고 내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까지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하여 받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은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악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여전히 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일반 백성 가운데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를 불러서 직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여로보암을 불러 북이스라엘을 세웠을지라도 그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허락지 않으시고 그 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끊어버리시는 결단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며 생명으로 나아가며 의로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신앙의 경주를 통해 승리하는 복된 오늘 한날이 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들려져 쓰임받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